왜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 끔찍한 불행이 찾아올까요? 또 왜 세상은 종종 이렇게 불공평해 보일까요? 이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된 질문일 겁니다. 저희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과 아주 정면으로 씨름하는 고대의 지혜, 욥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욥기는 정말 오래된 책이지만 그 질문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가볍지 않죠. 고통이란 무엇인지, 과연 신의 정의는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아주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텍스트입니다. 네, 오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욥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그 처절한 고통, 또 그 속에서의 신앙적인 갈등, 그리고 뭐랄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식까지 함께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특히 욥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다. 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인과응보요? 네, 바로 그 인과응보 논리에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럼 먼저 욥이라는 인물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스 땅이라는 곳의 사람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동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평가죠. 게다가 부유했고 자녀도 많았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재앙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을 잃고 거기다 자기 자신은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서 제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처지가 되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모든 재앙이 욥이 뭔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욥기 서두 1장과 2장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 네. 그 장면이 좀 독특하죠? 네, 사탄이 욥의 믿음을 걸고 넘어지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작 땅에서 고통받는 욥 자신이나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이 천상의 배경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고통 속에 던져진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욥기의 비극을 더 깊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차원의 영적인 드라마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먼 길을 와서 처음에는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그냥 말없이 앉아 있어 주죠. 네, 그 침묵의 위로가 어쩌면 가장 진실된 위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침묵이 깨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죠. 친구들의 주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욥, 네가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건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 혹은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일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까닭없이 치시지 않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거죠. 전형적인 인과응보 논리네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맞습니다. 이게 당시의 보편적인 신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 주신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고통받는 욥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친구들의 신학은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이론 틀 안에 욥의 고통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 거죠. 욥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변호하고 욥을 정죄하는 데도 국겁했던 것 같아요.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셈이네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섣부른 신학적 진단이나 정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신학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욥은 친구들의 이런 주장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나요? 전혀 아니죠. 욥은 정말 격렬하게 항변합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봐도 이렇게까지 벌받을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거죠. 친구들의 논리에도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요.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한탄하기까지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는 욥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때로는 거칠게 자신의 고통과 분노,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욥도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의 틀 안에 있었던 걸까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네, 정확합니다. 욥 역시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겪는 고통 사이의 이 엄청난 부조화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부당하다, 하나님마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며 따져 물었던 거군요. 그렇죠. 욥의 절규는 단순한 불평이나 신성모독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처절한 씨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이죠. 어떤 분석에서는 욥기를 여러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다성적 폴리포닉 텍스트라고 보기도 하던데요. 욥의 목소리, 친구들의 목소리,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까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욥기는 어떤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양한 인간적인 반응과 신학적인 입장들이 서로 부딪히고 논쟁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 길고 긴 논쟁과 욥의 처절한 부르짖음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죠. 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예상 밖입니다. 그렇죠.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맞아요.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창조 세계의 광대함과 신비에 대한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내가 땅에 귀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동트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죠. 네, 계속해서 하늘의 별자리, 비와 눈, 동물들의 생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운영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당시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피조물들을 언급하시는 부분도 인상적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존재들조차 당신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결코 인간 중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욥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한 선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의 주권과 지혜 그리고 그 능력의 무한함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욥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어떤 해석을 보니 하나님이 욥을 기존의 그 예측 가능한 인과응보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해서 언제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창조 질서의 세계로 초대하신 것이라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좁은 이해의 틀을 깨고 더 넓은 하나님을 경륜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 압도적인 질문들 앞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전과는 훨씬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욥의 반응은 이전의 항변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참 울림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욥의 회개는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지혜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무지를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했던 그 태도 자체를 돌이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여전히 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문과 불평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유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해석에서는 욥이 자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공명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나 이유를 바라지 않는 까닭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와, 까닭없는 믿음.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자, 그럼 이제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욥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불행이 반드시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때로는 영적인 차원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인과 응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는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네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때로는 따져 묻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 건강하고 진실한 믿음의 여정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신비,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아주 깊고도 어려운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정직하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그 질문 자체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를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어쩌면 하나님께도 큰 아픔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실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또 하나의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